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5일 대림 제1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 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들으신 복음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설교,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말씀부터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하늘나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겠다. 그 가운데 황금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이웃에게 해 주어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 우리가 아주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저 나에게 주님, 주님 이렇게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참 잘 맺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성당에서 아버지, 주여, 하느님, 주 예수님, 이런 기도 성당에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은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인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인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제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제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정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말로만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인도에 한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주 가난한 1934년도인가 32년도에 태어났는데 1959년에 결혼을 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예요. 근데 아내가 이 음식을 날라주다가 밭에 아내가 다리를 다쳐요. 그런데 이 마을은 아주 오지라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갖고 막 건너편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한 76km 정도를 돌아가야 돼요. 그 산 때문에 돌아가다가 결국 아내는 1959년에 죽고 맙니다. 이 할아버지는
1960년 들어서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산, 높이 90m 되는 이 바위산, 내가 이 산을 길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망치와 정을 붙잡고 쪼개기 시작을 해요. 90m가 되는 높은 돌산인데 이 시골의 한 젊은이가 쪼개기 시작을 해요. 1년을 쪼개고 2년을 쪼개고 10년을 쪼개고 무려 22년 동안 망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90m의 높은 산, 돌산을 넓이 9m, 길이 100m의 그 높은 정말로 이 오지의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이어줄 수 있는 길을 내서 길이 5km로 줄입니다. 이거는 시바입니다. 이 할아버지를 주제로 해서 영화도 발리우드에서 만들어서 개봉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는 많은 인도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인도 수상이 옆에서 죽음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가 왜 그 정을 쪼았느냐 하면은 내 아내처럼 죽는 사람이 없기를, 또 여기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저쪽 건너편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를, 또 여기 오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건너편의 큰 마을에 취직을 해서 더 이상 배 고픔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2년을 정말로 망치질을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는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저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길에서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2년을 망치질을 했습니다. 또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한 수사님이 결핵이 걸려갖고 더 이상 다른 수도 수사님들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금방 빨리 나갔죠. 그런데 이 수사님은 성모님한테 내가 정말 나으면은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서 났어요. 그 수사님은 지금도 56년 동안 혼자서 성당을 졌는데 이제 화면에 나갈 겁니다. 이 할아버지 사진도 나갈 거고 이 수사님이 지은 성당도 나갈 겁니다. 아주 아름답고 정말 기가 막히게 큰 성당을 56년 동안 졌습니다. 저는 사제로 28년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선배님들은 사제로 30년, 40년 산 선배님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후배, 내일 우리 수원교구 사제 서품식 있는 날인데 후배 신부님들도 또 탄생을 하겠죠. 우리 수원교구에 500명의 사제, 이제 530명의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이 정말 평생 주님 하다가 떠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할아버지처럼 정말 한 사람이라도 길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망치질을 평생 할 것인지, 또 한 수사님이 하느님의 집을 무슨 봉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든 걸 주워다가 하느님 아버지의 집을, 하느님을 찬양하는 집을 짓는 사제로 살 것인지, 저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제들이 되기를, 오늘은 우리 교구 부제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 사제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제들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은 사제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제들, 그래서 그 집에 수많은 우리 길을 잃은 양들이라든지 외로운 양들이라든지
정말 고통스러운 양들이라든지 이런 정말 목자의 돌봄을 필요하는 양들이 그 사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제의 집에 들어와서 푸른 풀을 뜯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돌아봅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년을 성당을 다녔다, 20년을 성당을 다녔다. 저는 성당 다닌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루라도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아니면은 정말 내가 노력해서 벌은 돈 이것을 이 가난한 이 추운 겨울에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장갑 한 켤레라도 선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늘 산상설교 5장 6장 오늘 한번 여러분들 제 강론 끝나고 성소를 한번 펼쳐보세요. 5장 6장 7장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면은 여러분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제 유튜브 강의 끝나고 성서를 5장, 6장, 7장 읽어봤는데 정말 비추어서 내가 거의 실행하고 있는 게 없다. 그렇다면은 나는 모래 위에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여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실천을 하다 보면은 멈출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천을 하다 보면 하느님의 일을 제가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근데 주위에서 무슨 잠비아에다가 신학교를 짓느냐고 너나 똑바로 살으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미 실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정말 저는 그 잠비아에 신학교를 봉헌해서 잠비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사도들로서 아프리카 교회를 건설한 그런 마음. 그래서 실행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인은 실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섭리는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기 예수님 제 말씀드렸듯이 많이 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천사가 되어서 정말 성탄 때 2만원짜리든 3만원짜리든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아기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